모두 일어나셔서 사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성부 성자와 성령 영원히 영광 받으옵소서. 태초로 지금까지 또 길이 영원 무궁 성삼위께 영광. 아멘. 너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이고 그 성산에서 예배할지어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심이로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하나의 성도들이 주의 은혜에 감사하여 하나님 전에 모여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에게는 풍성한 은혜와 축복이 임하는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26장 찬송하시겠습니다. 그새 주를 아는 이들 찬송하고 찬송하세. 마음과 뜻과 힘나여 경배드리세. 주를 알지 못한 이들 주같이 인도하사 그의 피로 구속하니 찬송 부르세. 약한 사람 도움받아 시험 중에 참게 되니 모든 죄를 이길 힘은 믿음뿐이라. 진리 되신 우리 주는 영원토록 변함없네. 성도들아 주를 믿어 길이 섬기세. 교동문 116번 구주강림 2를 교독하시겠습니다. 찬송가 뒤편에 있는 교동문 116번 구주강림 2입니다. 이새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한 영이 강림하시리니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며 그의 입에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의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그때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그날의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치로 설 것이요. 아멘. 지금은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죄를 침묵으로 고백합니다.
이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여러분의 모든 죄가 사함받았음을 선포합니다.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dio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설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모두 앉아주시길 바랍니다. 찬송가 210장 찬송합니다. 시온성과 같은 교회 그의 영광은 없다. 허락하신 말씀대로 주가 친히 세웠다. 반석 위에 세운 교회 은그 자가 누구랴. 모든 원수의 워싸도 아무 근심 없도다. 생명샘이 솟아나와 모든 성도 마시니 언제든지 흘러넘쳐 부족함이 없도다. 이런 물이 흘러가니 목마를 자 누구랴. 주의 은혜 풍족하여 넘치고도 넘친다. 주의 은혜 내가 받아 시온 백성 되는 때 세상 사람 비방해도 주를 찬송하리라. 세상 헛된 모든 영광 두침한 개 같으라. 주의 자녀마들 모두 영원 무궁하도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주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 가운데 우리 하나의 성도들을 죄악이 가득 찬 세상 가운데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주셨다가 오늘 주님의 거룩한 성의를 통하여 가장 귀하신 하나님 앞에 온 정성으로 주를 예배를 드리도록 인도하심에 참 감사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는 죄로 인하여 영원히 죽었던 저희들을 위하여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저희들의 죄를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주님의 자녀로 인쳐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 삶은 너무나 부족하고 연약했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세상이 지었던 모든 악한 죄를 주님 앞에 회개하오니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성령님의 도심으로 온전하신 주님 앞에 우리가 다시 설 수 있도록 변함없는 믿음을 행하시는 신실한 신앙인의 모습으로 주님 앞에 인정받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우리 모두가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과 늘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날마다 저희들의 삶이 거듭나게 하시고 변화된 성화의 삶을 통하여 성령의 열매를 맺는 하나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성령의 충만함으로 이 험난한 코로나 시대에 신앙의 굳건함을 지켜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저희의 신앙과 인생이 늘 풍성하여 행복하고
은혜롭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무엇보다 우리 모두가 맡은 바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교회가 성령님의 능력으로 아버지 하나님 좋은 소문나며 조음에서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위대한 사역을 감당하는 하나님, 이 마지막 때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역사적인 교회로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로 성장하는 교회, 기도로 응답받는 교회, 선교와 전도로 부흥하는 교회가 되겠습니다. 500의 성도, 2000의 비전, 100명의 성도가 파송을 위하여 함께 기도하며 수년 내 운으로 목도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하나의 온 성도를 함께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 하나교회를 믿음의 반석 위에 세워가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코로나19로 인하여 여전히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속히 아버지 하나님, 이 코로나의 백신이 개발되고 치료제가 개발되어 하나님 속히 이 모든 악한 전염병들이 떠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리하여 속히 종식이 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무엇보다 이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의 각자의 삶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교회를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주님 회복시켜 주옵소서. 이 시간도 육체 질고와 어려움을 당하는 주의 백성들을 기억하여 주시사 오늘 주의 전에서 함께 예배하지 못하지만 하나님 각자의 처소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때에 주님 그 가정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며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역사하여 주셔서 회복의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 수험생들 지켜주시고 하나님, 저들이 이 어려운 시기에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이겨나갈 수 있도록 모든 상황과 여건들을 하나님의 은혜로 형통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부족한 재물종을 세워주셨사오니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때에 갑절의 영감을 허락하여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셔서 오직 진리의 말씀만을 선포할수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듣는 우리 하나의 온 성도들 마음 가운데 성령님 친히 찾아와 주셔서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와 깨달을 수 있는 머리와 말씀에 따라 실천할 수 있는 믿음, 아버지 하나님 따뜻한 가슴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가정에서 주님의 전에서 예배하는 우리 하나의 모든 성도들 축복하여 주시고 이 시간 진정한 예배를 올려드릴 때에 주님 받으시는 거룩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를 드리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87편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87편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866쪽에 있습니다. 그의 터전이 성산에 있으며 여호와께서 야곱의 모든 거처보다 시온의 문들을 사랑하시는도다. 하나님의 성이여 너를 가리켜 영광스럽다 말하는도다. 나는 라합과 바벨론이 나를 아는 자 중에 있다 말하리라. 보라, 블레셋과 두로와 구스여 이것들도 거기서 났다 하리로다. 시온에 대하여 말하기를 이 사람 저 사람이 거기서 났다고 말하리니 지존자가 친히 시온을 세우리라 하는도다. 여호와께서 민족들을 등록하실 때에는 그 수를 세시며 이 사람이 거기서 났다 하시리로다. 노래하는 자와 뛰어노는 자들이 말하기를 나의 모든 근원이 내게 있다 하리로다. 아멘. 이매선 지휘자님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다시 순종하게 하실까. 그 은혜로 새로운 삶을 살게 하니 그분께 다시 고백하게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내게 주신 사랑 본받아 나로 인해 저 사망의 길 헤매는 사람들이 죽게 돌아오게 하소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주만 사랑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며 날마다 승리케 하여 주소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주만 사랑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며 날마다 승리케 하여 주소서. 찬양과 감사로 날마다 승리케 하소서. 아멘, 아멘, 아멘. 아멘. 여러분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한 주간 행복하셨어요? 이 행복했느냐라고 하는 질문에는 우리가 선뜻 네, 행복했습니다라고 말하기 쉽지 않은 상황 가운데 저희가 살고 있지 않습니까? 누구나 행복하길 원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행복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일들을 하죠. 여행을 하기도 하고 영화를 보기도 하고 가족들과 외식을 하기도 하고 내가 좋아하는 것들을 모으기도 합니다. 언젠가 일본 TV 프로그램에서 인기 정상의 가수와 저녁 식사를 함께하는 상품을 판매를 했어요. 멋진 스타와 5시간 동안 식사를 함께하는 비용이 무려 우리나라 돈으로 2천만 원이었습니다. 근데 한 여인이 그 상품을 샀어요. 근데 사람들을 놀라게 한 것은 그녀의 수입은 한 달에 200만 원 정도였습니다. 그녀의 직업은 바로 버스 안내양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무려 10달치의 월급을 하루 저녁 식사에 쏟아부은 셈인 것입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비록 짧은 시간이라도 행복하고 싶다는 것입니다. 제가 엊그저께 이렇게 인터넷을 보다가 보니까 요즘 네티즌들에게 논란거리가 되는 무소유를 소유했던 해민 스님, 이분이 보니까 무소유는 아니고 종로에 집도 있고 이분은 절에서 안 사시더라고요. 집에서 사시더라고요. 페라리라고 한 차도 있고 미국의 브루클린에 유명한 저택도 있고. 근데 뭐 그건 중요한 게 아니라 2015년에 이 해민 스님과 함께하는 힐링 만찬과 멘토링이라고 하는 그런 이름으로 이분과 식사하는 저녁 식사하는 값으로 1,000만 원이 경매가 나와서 낙찰된 적이 있어요. 물론 이걸 산 분은
일본과는 다른 한 기업가였습니다. 물론 불우이웃 아동을 위한 취지는 있었지만 이 사람 역시도 자신의 행복함을 위해서 그것을 샀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행복하고 싶다. 이 행복하고 싶다라고 하는 이 말은 모든 인류의 공통의 관심사가 아니겠습니까? 특별히 요즘은 행복하고 싶다는 생각을 많이 하는 시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성공하려면 상대방에게 행복을 줄 수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행복을 주는 주택을 건설하고 행복을 느끼게 하는 가전제품을 개발하고 행복을 주는 서비스를 한다면 아마 성공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저는 우리 모두가 행복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행복하게 해줄 수 있는 사람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내가 행복하길 원하는 것 잘못된 것입니까? 내가 행복하길 원하는 것, 그것 잘못된 건가요? 아닙니다. 오히려 행복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자녀되는 우리가 행복하길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서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팔복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뭐가 있나니? 복이 있나니. 이 말씀의 구절을 헬라어 성경을 찾아보니까 행복하여라 심령이 가난한 자들아 이렇게 되어 있어요. 행복하여라는 뭐냐? 바로 이것이 주님의 뜻이라고 하는 겁니다. 행복하여라, 이것은 주님의 명령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모두가 참으로 행복한 가운데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은 우리의 사람들의 행복을 위해서 여러 가지 방안을 마련하셨는데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에덴 동산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에덴 동산은 행복의 상징이었어요. 그러나 불행하게도 에덴 동산은 사단의 공격 앞에서 맥없이 무너져 버렸던 겁니다. 아담과 하와가 사단의 유혹을 받고 무엇을 따먹습니까? 무엇을?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말미암아 죄를 범했어요. 이 때문에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에서 추방되었고 그 후 지금까지 에덴 동산은요, 우리의 머릿속에만 남아있는 아득한 이상향이 되어서 우리를 슬프게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에덴 동산이 실패한 후에 하나님께 또다시 사람들의 행복을 위해서 마련하신 것은 성전 종교였습니다. 성전 종교는 몇 가지 필요한 구성 요소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할례였습니다. 할례를 받으면 선택된 하나님의 백성의 일원이 인정이 되었습니다. 두 번째는 율법이었습니다. 율법을 철저히 지킬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세 번째는 뭡니까? 제사였습니다. 그들은 죄로 인해서 양심의 가책을 받을 때마다 제사를 드렸던 거예요. 그러나 이 성전 종교조차도 역시 한계를 드러내기 시작했어요. 왜? 예수님 당시에 성전의 제사장들은 말할 수 없이 타락해져 갔습니다. 그들은 몸에는 할례를 받았지만 마음은 죄로 물들어 있었던 거예요. 또한 율법의 근본 정신인 이 사랑을 버리고 오히려 율법으로 사람을 정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드리는 제사는 형식적인 제사가 되었던 거예요. 그들은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잊어버렸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런 성전은 더 이상 필요 없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성전에 장사꾼들을 몰아내시면서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 후에 예루살렘 성전은요, 주 70년에 티투스 장군이 이끄는 로마 군대에 의해 철저히 무너졌습니다. 여러분, 성전 종교가 끝난 후, 이 성전이 무너진 후 하나님은 또다시 하나님의 불쌍한 사람들을 위하여 행복하게 하시려고 한 가지를 세우셨는데 그게 뭐냐? 뭘 것 같아요?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여기서 우리는 교회의 중대한 사명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교회의 사명이 무엇일까요? 교회의 사명은요, 사람을 행복하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은요,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기대를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교회가 아름답고 영광스럽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 3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3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의 성이여 너를 가리켜 영광스럽다 말하는도다. 여기서 하나님의 성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교회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교회가 영광스러운 공동체가 되기를 원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여러분 교회가 구약 성전을 대신하는 것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2절 말씀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야곱의 모든 거처보다 시온의 문들을 사랑하시는도다. 아멘. 여러분 여기 시온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와요. 시온, 원래 이 시온이라고 하는 것은요 예루살렘 동남부에 있는 조그만 구릉, 조그만 언덕 같은 곳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을 대표하는 단어이기도 합니다. 시온은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었던 곳이고 후에 성전이 세워졌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는 그 어떤 곳보다 어디를 소중히 여기셨다? 시온을 소중히 여기셨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이 성전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기대를 어떻게 합니까? 저버렸습니다. 이제 성전은 더 이상 시온이라고 하는 아름다운 이름과 어울릴 수가 없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시온이라고 하는 이름을 물려받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좀 전에 불렀던 찬양 찬송가 210장 시온성과 같은 교회 주의 영광 하나 없다 허락하신 말씀대로 누가 세웠다? 주가 친히 세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교회는 우리의 시온성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교회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성전이 하지 못했던 일인 것인데 그것은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을 뭐하게 하는 것? 행복하게 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사람을 행복하게 이 지역을 아름답게 하나님을 영원하게 해야 되는 사명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교회 안에서 여러분이 먼저 행복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먼저 행복을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행복을 경험해야 우리는 행복한 사람을 세워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람을 행복하게 하는 교회란 어떠한 교회냐?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6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민족들을 등록하실 때에는 그 수를 세시며 이 사람이 거기서 났다 하시리로다. 여러분 저기 노량진에 가면 뭐가 유명합니까? 잘 아시죠? 수산시장에 노량진에 가면 학원들이 유명하죠. 네. 이 목동에 가도 입시 학원들이 많이 있어요. 제가 한 번에 신방을 가다가 목동 학원가를 지나가는데 무심코 바라본 게 버스를 바라보는데 버스에 입시 학원 광고가 대문짝막에 딱 붙어 있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그 사람들의 얼굴 사진들이 다다닥 붙어 있는데 보니까 이들이 누구냐? 이 입시 학원을 통해서 명문대학에 입학한 입학생들의 사진들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 학생들에게 너희들 어디 출신입니까? 라고 묻는다면 이들이 뭐라고 할 것 같아요? 나는 목동 무슨 학원 출신입니다 라고 말하겠죠. 여러분 마찬가지로 장차 온 백성들이 하나님 나라의 창고 앞에서 등록할 때가 온다는 겁니다. 그때 책이 딱 펼쳐져 있고 이 책에 등록된 사람은요 어디에 들어가게 되느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된다는 겁니다. 그때 여러분들에게 여러분 어디 출신입니까? 라고 물으실 때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저는 하나교회 출신입니다 라고 대답하는 분들이 많아지길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그리고 교회는요 희망 없는 사람들도 와서 변화되는 곳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자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4절 시작. 아멘.
여기 처음에 나오는 단어 보니까 라합이라고 한 단어가 나와요. 라합은 뭡니까? 우리는 보십시오. 누가 그랬죠? 기생이란데 우리는 라합하면 기생 라합을 먼저 생각하는데 이 라합이라고 하는 단어는 뜻은 뭐냐면 폭풍우라고 하는 단어가 있어요. 그래서 바다 속에 불분명한 괴물체를 가리키기도 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이 라합이라고 하는 말을 종종 어디에 빗대어 쓰느냐 하면 애굽을 가리킬 때 쓰는 단어예요. 애굽은 어떠한 나라였습니까? 이스라엘을 억압하여 노예살이를 시켰던 악한 원수의 나라입니다. 그리고 또 어느 나라가 나옵니까? 우리가 금방 읽은 4절에 보니까 바벨론이 나와요. 바벨론은 어떠한 나라입니까? 남유다를 멸망시키고 포로로 끌고 간 원수의 나라입니다. 그리고 또 어느 나라가 나옵니까? 블레셋이 나옵니다. 블레셋은 수백 년 동안 이스라엘과 경쟁하며 싸웠던 원수의 나라입니다. 그리고 또 어느 나라가 나오죠? 구스. 구스는 어디 있냐면 저 아프리카에 있는 나라인데 그 먼 아프리카에서도 여러분들 이스라엘을 괴롭히러 온 나라이기도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나라들, 다시 말해 구원받을 가능성조차 없는 나라들, 구원받아서도 안 될 것처럼 여겨지는 그 나라의 백성들까지도 거기서 났다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그런 사람들도 교회를 통하여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 도저히 구원받을 수 없는 사람처럼 보이는 그 악한 사람도 교회가 증거하는 복음으로 인하여 구원에 이르게 된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술고래, 도박에 미친 사람, 마약에 빠진 사람, 가정을 버렸던 사람, 살인자조차도 교회의 품 안에서 새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땅의 교회들이 그런 교회들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은요, 우리 교회를 그런 교회로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교회를 세우는 사명을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에베소서 4장 11절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에베소서 4장 11절 12절 시작.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여러 가지 직분을 주셨는데 그 목적 중 하나가 뭐라고요?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직분을 주셨어요. 그 직분을 주신 이유가 뭘까요? 금방 성경에서 뭐라고 합니까?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것이다. 여러분, 여러분이 받은 직분의 목적은 바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의 몸을 세운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그리스도의 몸을 세운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쉽게 생각하세요. 그리스도의 몸, 교회를 세우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뜻대로 사람을 행복하게 하는 교회로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창립한 지 올해로 벌써 23주년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여러분들 걸음마를 시작하는 어린아이 상태의 교회가 아니라 이제는 어느덧 23살이 된 청년 교회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우리 행동에 책임을 지고 비전을 가지고 믿음의 반석에 서는 교회를 위하여 열심을 가지고 달려갈 때인 것입니다. 언제까지 누군가 돌봐주고 입혀주고 먹여주고 그런 모습이 아니라 우리 안에 세워진 비전을 향하여 우리 모두가 함께 맡은 바 그 사명을 위해 삶을 드리고 땀을 흘려야 할 때인 것입니다. 이 모든 일은 사람의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다고 넉넉고 바라고 보기만 하면 됩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그와 더불어 우리가 하나 되어 기도하면서 함께 한 걸음 한 걸음 앞을 향하여 나가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며 기도하고 감사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목사로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성도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장로님, 집사님, 권사님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는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희의 귀로 홀로 교회 나와서 눈물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분들의 기도의 소리를 들었습니다. 저희 눈으로 그분들의 눈물을 보았습니다. 집안일을 제쳐두고 달려오셔서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당신 조옷 한 벌 입어보지 못하면서 쌈짓돈을 모아 주의 교회를 세우는데 드린 분들이 있습니다. 저는 우리 하나의 성도님들이 우리 교회를 좋은 교회를 만들기 위해서라면 지금도 무슨 어려운 일도 감당할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음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 부족한 종을 붙들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의 모습 가운데 분명히 뜻이 있음을 생각합니다. 오히려 더 높고 거룩한 목적, 즉 좋은 교회를 만들어 보자는 뜻이 있다라고 믿고 싶습니다. 여러분, 좋은 교회를 만들고자 하는 일념은요, 우리 모두에게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반석 위에 서는 교회를 세워가고 기도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기도의 제목에 힘을 보태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다 함께 하나님께서 원하신 교회를 만들기 위하여 힘차게 전진할 수 있길 바랍니다. 지난주를 저희는요, 정책당회를 통해서 교회 미래에 대한 뜻을 품었습니다. 그리고 12월 20일에 새롭게 장로님 두 분과 안수 집사님, 권사님을 세우고 이분들과 함께 하면서 훈련하면서 하나교회 미래를 위한 발돋움의 새로운 시작을 위한 결정을 하고 기도하였습니다. 여러분, 단순히 항존 직분자, 장로님, 집사님, 권사님 한 분 더 세우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교회의 영적인 정체성을 새롭게 한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우린 여기에 머물러 있는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고귀한 사명을 위하여, 위대한 사명을 위하여 새롭게 일어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과거지향적인 교회는요, 과거의 사역들이 오늘의 기준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과거를 자랑합니다. 전통을 자랑합니다. 경험으로 움직입니다. 수동적입니다. 쇠퇴합니다. 그러나 미래지향적인 교회는요, 미래에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이 오늘의 기준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미래의 꿈을 자랑합니다. 전문성으로 움직이고요, 능동적입니다. 발전하는 겁니다. 저는 우리 하나교회가 미래지향적인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미래지향적인 교회를 사용하시고 능력과 은혜를 부어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행복은요, 물론 예배당 건물에 있는 것만은 아닙니다. 아름답고 좋은 예배당 우리에게 편리함을 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영적인 행복과 보람은 줄 수는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비록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허름한 상가 건물 3층에 모인다 할지라도 우리가 주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고 우리의 삶의 보람을 느낄 수 있다라고 한다면 거기가 천국인 줄로 믿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교회가 하는 일을 두 가지로 말씀하셨는데, 하나는요 교회 일이고요, 하나는요 비슷합니다. 교회의 일입니다. 교회는요 교사, 구역장, 찬양대원, 남녀송교회, 재정부, 찬양 등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 이것은 교회를 유지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교회는요 일부만이 합니다. 그런데 교회의 일은요 우리 성도들 모두가 다 하는 거예요. 그것은 나가 전도하고 봉사하는 일입니다. 이 일엔 남녀노소 막론하고 모든 성도들이 참여해야 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교회 일과 더불어 무슨 일? 교회의 일.
함께 할 수 있는 교회가 되길 바랍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 주신 500의 성도 2000의 비전 100명의 성도의 파송을 위해서 늘 기도하고 수년 내에 우리가 목도할 것을 믿고 확신합니다. 얼토당토 않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그 비전을 향하여 우리가 기도하고 함께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하나교회 비전이 여러분의 비전이 되길 소망합니다. 물론 이 상가에서 벗어나 우리 성전을 위해서도 우리가 기도하고 꿈꾸고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교회를 바라볼 때에 인간적인 눈으로 바라보면서 초라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우리 하나교회를 사랑하시고 축복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주님 전에서 주님을 만나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을 그 만난 뜨거운 가슴으로 전도와 선교의 사명으로 수많은 영혼들을 세워갈 수 있길 바랍니다. 신명기 28장 8절 말씀, 신명기 28장 8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명하사 내 창고와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고, 아멘. 잠언 3장 10절 시작. 그러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즙틀에 포도즙이 넘치리라. 아멘.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환경과 상황으로 주저앉지 말고 참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사역에 힘쓰는 교회가 되라. 그러면 내가 복을 주고 부흥을 주겠다라고 하십니다. 저는 이런 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하나교회를 사랑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를 위해 온 성도들이 한마음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어린아이로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우리 모두가 하나교회 비전을 날마다 선포하고 함께 기도할 수 있길 바랍니다. 올해 코로나19로 인해서 참 힘들었어요. 아니, 지금도 힘이 들고요. 내년은 더 힘들지도 몰라요. 힘들다고 우리가 교회로서의 사명을 다하지 못하고 준저 앉아 있을 수만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30년을 목회하면서 신앙 잡지 풀핏을 발행한 스피노스 조디아티 목사님께서 살아있는 교회와 죽어가는 교회를 다음과 같이 설명하셨습니다. 여러분들 잘 들어보십시오. 살아있는 교회는 교실, 주차장 등 공간 때문에 골치 아파한다. 그러나 죽어가는 교회는 공간을 염려하지 않는다. 살아있는 교회는 항상 변화한다. 그러나 죽어가는 교회는 늘 똑같다. 살아있는 교회는 아이들과 소년, 소녀의 제잘거리는 소리로 늘 시끄럽다. 그러나 죽어가는 교회는 죽은 듯이 조용하다. 살아있는 교회는 언제나 일꾼이 부족하다. 그러나 죽어가는 교회는 일꾼을 찾을 필요가 없다. 살아있는 교회는 언제나 예산을 초과해 쓴다. 그러나 죽어가는 교회는 은행에 잔고가 많다. 살아있는 교회는 새 얼굴 이름 알기가 어려워 애먹는다. 그러나 죽어가는 교회는 해를 거듭해도 그 사람이 그 사람이다. 살아있는 교회는 선교 사업이 활발하다. 그러나 죽어가는 교회는 교회 안에서만 움직인다. 살아있는 교회는 주는 자로 가득 차 있고 죽어가는 교회는 티내는 자로 가득 차 있다. 살아있는 교회는 믿음 위에 운행되고 죽어가는 교회는 인간적으로 판단하고 운행된다. 살아있는 교회는 배우고 봉사하기에 바쁘고 죽어가는 교회는 편안하다. 살아있는 교회는 활발히 전도하고 죽어가는 교회는 점점 굳어가 화석처럼 된다. 제가 이 글을 보면서 교회적으로나 저 자신적으로 너무나 느끼는 바가 많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다시 한번 이 글 통해서 우리의 모습들을 돌아볼 수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대림절 둘째 주를 맞이하면서 그리고 2020년을 마무리하는 이 시점에서 다시금 우리 모두가 새로운 각오로 출발할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 자신의 영적인 모습을 새롭게 할 수 있길 바랍니다. 아름다운 우리 교회, 행복한 우리 교회, 아름다운 성도들, 행복한 성도들, 그리고 영광 받으시고 활짝 웃으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이런 축복이 임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전히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이지만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워주시고 이 교회를 통하여 사람들이 행복하기를 원하시는 그 마음으로 귀한 사명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사람을 행복하게 세워가는 교회로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사명을 위하여 우리 삶을 드리고 우리 모두가 헌신하며 믿음으로 교회를 세워가게 하여 주옵소서. 과거지향적인 교회가 아니라, 죽어가는 교회가 아니라 미래지향적인 교회, 살아있는 교회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고, 온 성도들이 주님의 손을 붙잡고 힘차게 기도하며 달려가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는 꿈을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모두 일어나셔서 우리 파송의 317장 1절과 5절 찬송하시겠습니다. 내 주 예수 주신 은혜 한없건만 내 주 앞에 이 작은 것 다 드리니 주 예수여 내 정성을 받으소서. 주 날 위해 그 귀하신 몸 버리사 이 내 몸을 핏값으로 사셨으니 내 생명도 주 예수께 바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환난과 풍파가 많은 이 땅에 우리 사랑하는 하나의 성도들 지난 주간도 지켜주셨다가 오늘도 거룩한 성일 주님 전에 나와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사랑하는 주님의 자녀들 하나님을 예배하며 예물로 영광 올려드립니다. 감사하는 심령마다 저들의 마음을 주님 먼저 받아주시고 일평생 감사들이 넘쳐나는 복된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막혔던 인생의 문제들이 열려지고 홍해가 갈라지며 가로막힌 요단강이 갈라지는 기적을 체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11조 예물 드린 손길들이 있습니다. 주님 기억하여 주시사 사랑한 성도 일터와 지경마다 늘 주님의 은총의 손길이 함께하는 것을 목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약속하시고 명하신 예물이오니 그 약속대로 황충과 가라지 금하여 주시고 날마다 11조가 많아지게 하여 주옵시고 누르고 흔들어 넘치는 축복받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늘에 신령한 것과 이 땅에 기름진 것이 날마다 풍성하게 주옵시고 주의 농원에 심었사오니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거두게 하여 주옵소서. 늘 나누어주고 베풀어주는 삶을 살게 하시사 모든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아름다운 가정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나라와 복음을 위하여 각양 예물 드리고 또 몸으로 마음으로 헌신하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주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구원받는 백성들이 점점 많아져 갈 때에 이를 위하여 헌신하며 예물 드린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나의 온 성도들 가정들마다 구원의 역사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자녀로 힘있게 살아간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집이 아름답게 세워져 갈 때 인생의 집도 주님의 반석 위에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라에서 금글까지 쓰임받는 하나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매 주일의 예물, 성전 건축을 사모하며 드리는 예물, 구제와 선교 예물, 몸으로 마음으로 드리는 예물, 각양의 예물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한 심령 귀하게 붙잡아 주셔서 이 땅에서 존귀하며 또한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삶을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을 힘들게 하는 질병들 치유되게 도와주시고 문제가 해결되며 모든 사람들 앞에서 존귀한 가문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예물이 사용되는 곳마다 함께하여 주시고 이 예물 통하여 영혼이 구원받게 도와주시고 상처 입고 지치고 외로운 이웃들이 이 예물을 통하여 주의 사랑 깨닫고 자녀되는 은총 입게 하여 주옵소서. 이 예물이 주의 전을 날마다 은혜롭게 하며 부흥케 하는 일에 거룩하게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모두 앉아주시길 바랍니다. 교회 소식입니다. 2020년 실천 목표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예배로 성장하는 교회가 되겠습니다. 기도로 응답받는 교회가 되겠습니다. 전도로 부흥하는 교회가 되겠습니다. 이 실천 목표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 삶의 기도의 열매로 맺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주일 예배, 수요 예배 우리가 성전에서 현장 예배로 드리고 있습니다. 또 온라인 예배도 이 시간 함께 드려지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고 또한 우리 성전에서 함께 하지 못한다면 꼭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를 드려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대림절 둘째 주간입니다. 그래서 촛불도 2개가 켜졌고요. 우리 대림절 기간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마음으로 여러분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묵상하시길 바랍니다. 공동의회 광고입니다. 2020년 12월 20일 2부 예배 후에 있습니다. 의제는 우리가 장로님 2분, 안수 집사님, 권사님 이 항존직들을 피택하기 위한 공동회의입니다. 여러분들 항존직 선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오후 4시에 여러분들 방역 당국으로부터 이 거리두기 단계가 더 강화가 될지 모른다는 소식이 있지 않습니까? 또 우리가 그렇게 된다면 저희가 현재는 30%에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데 또 단계가 높아지면 또 줄게 됩니다. 이런 그 코로나 상황들에 잘 대처해서 만약 비대면으로 간다면 공동의회는 또 우리 당회를 통해서 연기가 될 수도 있을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원래 우리가 20일이라고 생각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 또 기이하게 세워질 분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요. 그런 사항들은 혹시 변화될지 모른다는 것 기억하시고 여러분들 당회에서 소식을 잘 전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수험생들 수능 시험을 지난주에 마무리했습니다. 그리고 이 5 친구들이 본인들의 대학 전형을 위해서 지금부터 또한 그 일정에 따라 움직이고 해야 되는데 이를 위해서도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믿음의 자녀들을 위해서도 꼭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환우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요. 유아 세례가 12월 25일 11시 저희가 12월 25일 날 성탄 감사 예배가 금요일 오전 11시에 교회에서 있습니다. 이날 유아 세례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셔서 자격 교육 요건 보시고 신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가정 예배서 준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가져가셔서 그 가정에서 함께 예배 드려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한 번 더 인사할까요? 행복하게 삽시다. 행복한 성도 됩시다. 네, 우리 모두 일어나셔서 파송의 찬양 드리겠습니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며
주가 나로 마나 위겁게 하니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니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니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거룩한 성일을 지키게 하시고 우리의 몸과 마음으로 주님께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하루도 살 수 없음을 고백하며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에 오직 주님의 은혜로 살아감을 날마다 감사하며 찬미하는 우리 하나의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서 각자의 처서 예배할 수 있는 특권을 주심에 감사합니다. 예배드릴 수 있는 건강한 몸을 주셨고 이 시간에 참여할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우리 하나의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영의 눈이 열려지게 도와주시고 그 영적인 눈을 가지고 늘 축복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간증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하나의 온 성도들 이번 한 주간도 믿음의 길로 걸어가는 가정들 되기를 원합니다. 악한 영이 시험할 때에 흔들리지 않게 도와주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귀로 들으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가운데 모든 문제들 이기고 승리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하나교회 믿음의 가정들을 붙들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들이 먼저 아브라함 같은 믿음의 아버지를 되게 도와주시고 어머니는 한나와 같은 기도의 어머니 되게 도와주옵소서. 눈물로 기도할 때에 그 기도가 응답되게 도와주시고 인생의 문제들을 열어주시고 주님의 손을 붙잡고 나갈 때에 세상의 모든 어려운 문제들 이기고 나간 성도들 가정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믿음의 잔을 붙들어 주시길 원합니다. 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늘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 위하여 준비하고 믿음으로 나가는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공부하는 자녀들 수험생들에게 지혜와 명철을 더하여 주옵시고 수험생들 아버지 하나님 이 전형 일정 기간 동안 최선을 다하게 도와주시고 저들의 모든 일정 가운데 주님 동행하여 주시사 아버지 하나님 대학에 입학하는 모든 과정 친히 역사하여 주옵소서. 또한 타지에 있는 자녀들 해외에 있는 자녀들 하나님 건강과 영적인 안정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목표를 향하여 달려갈 길 온전히 달려가게 도와주시고 취업의 난으로 취업의 문을 두드린 자녀들 열심과 열정으로 기도로 취업의 어려움도 믿음으로 이겨나가게 도와주옵소서. 믿음의 짝을 위하여 기도하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믿음의 가정을 이루게 도와주시고 이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로 기도가 응답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인생의 공고한 짐을 져가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질병으로 어려움 당한 성도들이 있습니다. 힘들고 어려움 속에서 믿음으로 잘 견뎌내게 도와주시고 각종 악함과 질병으로 서 있는 성도들 하나님 아버지 찾아가 주셔서 주의 은총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간절히 기도할 때에 하나님 저들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질병이 치유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문제가 해결된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케 된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하나의 온 성도들 하나님 아버지 12월 한 달도 하나님 기도할 때에 기도의 줄을 붙잡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할 때마다 응답받게 하여 주시고 기도로 승리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도로 아멘하며 말씀대로 순종하여 승리하는 하나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하나교회가 날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사명을 감당하는 하나님 아버지의 복음을
땅끝까지 증거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든 하나의 성도들 합심하여 이 땅에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힘쓰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어나가는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말씀에 응답하는 하나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하나교회가 500의 성도, 2000의 비전, 100명의 성도가 파생의 비전을 품고 함께 기도하며 수년대에 우리의 눈으로 목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의 온 성도를 함께 이 비전이 나의 비전이 되고 함께 기도하며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도와주시고 하나님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이 모든 일들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하나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장로님으로부터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 되어 하나님을 섬기고 입술에 날마다 감사가 넘쳐나고 서로를 축복하고 서로를 격려하고 은혜를 끼치며 살아가는 아름다운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섬기는 모든 일꾼들 주님 기억하여 주시사 아버지 하나님 주신 사명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섬김에 합당한 능력도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물건도 열어주시고 영적인 영역도 풍성하게 하여 주시사 이번 12월 한 달도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순종하며 하나님 앞에 이 영광 올려드리며 그 길로 걸어가는 하나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도 주의 전과 말씀을 그리워하며 사모하며 살다가 다시 주님의 전으로 두 손 들고 달려나오는 하나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 충만하심이 행복한 하나교회를 세우기 위하여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시고 소망의 약속을 붙들고 나가길 원하는 그 주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며 살고자 다짐하는 우리 모든 하나의 가족들과 우리 하나교회 위에 저들이 함께하는 공동체와 저들의 가정 위에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12월 한 달 위에 이제와 영원히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